빌립보서 3장 20절부터 21절까지 두 절 말씀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오늘 큰 은혜 받는 날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제목이 성도들의 영원한 소망인데, 성도의 영원한 소망이 뭡니까? 바로 부활의 소망이죠. 그래서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누가복음 10장 20절에 보면 귀신들이 너희에게서 항복한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우리가 천국 백성으로 이미 부르심을 받고 하늘에 속한 자로 축복되게 하셨어요. 그러니 우리가 기뻐해야 될 것은 하늘에 속한 그것으로 우리가 기뻐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의 영원한 소망은 이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불완전한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여러 환난과 고통과 여러 시험을 당하지만, 이제는 예수님 재림 오실 때에 우리가 부활체로서 똑같이 예수님의 영광된 그 부활체로 같이 부활하게 되는데, 이제 예수님과 함께 천년왕국을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응답에 새 힘을 누리는 날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세상에 속한 자, 하늘에 속한 자 나눠지게 되죠. 그래서 이것은 누가 봐도 하나님에 속한 자구나, 누가 봐도 세상에 속한 자구나, 이게 알 수 있게 돼요. 바울은 뭐라고 그랬냐면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얘기했어요. 시민권이 뭡니까? 시민권은 그가 속한 나라를 의미하기도 하죠. 근데 우리가 속한 나라는 어디입니까? 하늘나라예요. 하늘나라 백성으로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나라를 선포하기도 하고, 또 세상에 살지만 성도는 세상에 속하지 않은 존재임을 우리가 믿고 누려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임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세상은 점점 혼란스럽고 그리고 가면 갈수록 가치관이 완전히 뒤바뀌어지게 돼요. 그런 삶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게 됩니다. 이때에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고? 하늘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예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세상에 살지만 하늘에 속한 자로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루는 일에 쓰임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일에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세상 일을 해나가는 것이 아니라 거기는 비중을 줄이시고, 우리는 어디에 늘 기도하고 어디에 의지해야 되냐면 하늘의 일을 우리가 이루는 일에 쓰임 받아야 돼요. 그게 성도예요. 성도는 세상 일이 아닌 하늘의 일을 가지고 우리가 의지하고 누려야 됩니다. 우리가 속한 나라가 시민권이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대한민국에 속해 있잖아요, 그죠? 대한민국에 속해 있는데 저 일본에 막 지진이 나서 수많은 사람이 죽어서 거기 한번 지진이 나면, 대지진 일어나면 수만 명이 죽기도 하고 이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죠? 고베 대지진 같은 경우도 그래 일어나고, 또 얼마 후에 얘기가 나오기에는 또 대지진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는데, 그러면 큰일 났구나, 저 사람은 어떡하냐, 이제 큰일 났구나 이렇게 하면서 옆 나라 걱정할 게 아니고 우리는 대한민국에 속했기 때문에 우리나라를 걱정해야 되는 거예요. 남북이 통일이 되고 그리고 이제 하나가 돼서 이제
나라가 강성해져야 되는데 저 국회에서는 왜 저렇게 서로 싸울고, 이 나라를 걱정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옆 나라는 이거는 차후 문제예요, 그죠?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늘에 속한 자로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땅에 속한 자로서 땅의 일을 의지하는 자가 있지만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땅의 일은 비중을 차츰 줄이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세상 속에서도 우리가 하늘의 소망을 붙잡고 사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것을 성도라고 부릅니다. 구별된 사람이기 때문에 성도라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로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어요. 오늘 빌립보서 3장 20절 앞절에 보면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나라를 의미한다고 그랬죠. 이 성도는 하늘에 속해 있기 때문에 하늘의 일을 생각하라. 지금 그 주석을 찾아보니까 그렇게 돼 있어요. 주석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늘에 속한 자는 하늘의 일을 생각해야 된다. 세상에 속한 자는 땅의 일을 생각한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렇죠, 당연하죠. 대한민국 사람이 대한민국 미래를 걱정하듯이 일본의 미래를 걱정하지는 않잖아요, 그죠? 저 미국의 미래를 걱정하지 않잖아요. 물론 걱정해야 되겠지만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를 걱정하는 게 그 당연한 거예요. 하늘에 속한 자는 하늘의 일을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서 성도의 신분은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것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이 바울의 이 기록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늘에 속했기 때문에 바울은 하늘의 일을 기억하라. 지금 바울이 권면하고 있어요. 이 세상은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지만 이게 천년만년 가는 세상이 아니에요. 유한한 세상입니다. 저도 우리 다음 세대에 지금 앉아서 저렇게 예배 드리지만 저만 했던 때가 엊그제 같아.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이마에 주름살이 자글자글하고 머리가 희끗희끗해서 허옇고 염색 안 하면 허해. 그냥 슬퍼요. 인생은 쏘아진 화살 같아. 쏘아진 화살 봤어요? 여기 앞에 서 있는 이 목사는 어렸을 때 대나무 화살을 그때 당시에는 많이 만들었어요. 대나무 해서 그 끄트머리를 불로 이렇게 부어가지고 이렇게 휘면 휘어져요. 가운데로 약간 불을 약간 구워서 약간 휘어. 그래서 줄을 딱 당겨서 이제 걸어. 그리고 거기다가 그 물라카시아 나무, 그 나무가 좀 길쭉해요. 그것을 딱 알맞게 잘라가지고 꽁 잡아가지고 꽁 깃털을 이렇게 해서 거기다 끼워가지고 그걸 실로 막 묶어서 앞에는 돌을 매달아가지고 무게추를 맞춰서 이렇게 아주 쏘는 연습도 하고, 쏘면 화살이 날아가는 게 화살이 반대하게 평 날아가는 게 아니라 날아가면서 출렁출렁해요. 화살이 활이 원래 그렇게 날아간대요. 어릴 때 이 목사는 그것을 봤기 때문에 화살이 원래 이렇게 날아가는 것보다 알고 있었어요. 근데 그거를 여기서 보면 이렇게 날아가는데 옆에서 보면 어떻게 그래요? 휙 하고 순식간이야. 저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냥 순식간에 슉 지나가지. 그걸 보고 쏘아진 화살이다. 그걸 우리가 화살 못 지나가게 잡으려고 딱 잡을 수 있어요? 못 잡아요. 그러니 이 땅에 사는 인생은 쏘아진 화살같이 순식간에 지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는 동안에 정말 하늘의 일을 기억하고 그리고 그것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 일을 이루는 일에 쓰임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절에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우리의 집이 어디에 있느냐? 하늘에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중보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살 집을 지금도 짓고 계세요. 이 성도는 세상 가치에 묶이지 말고 이제는 하늘의 가치를 바라보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늘 시민답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 오늘 20절 하반절에 기록하고 있죠.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 그랬어요. 여기서는 예수님이 이미 오셨는데 뭘 기다린다는 뜻이에요? 지금 재림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이 바울 사도가 지금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지금 재림 오실 예수를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성도가 기다리는 것은 재림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왜 기다리느냐? 그것은 조금 이따 우리가 다시 나누도록 할게요. 그 기다림의 대상은 다른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성공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예수님 재림 오실 그날을 우리가 기다리는 겁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오실 수도 있지만 그럴 가능성은 없죠. 아마 우리 다음 세대 살아 생전에 오실 수도 있고 또 그 다음 세대 때 오실 수도 있겠죠. 긴 시간은 아닐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그때에 예수님이 오실 때에 우리는 무덤에서 다시 부활하게 되는 거예요. 부활체로서 완전체로 부활하게 되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던 그 모습 그대로 우리도 그와 같이 완전체로서 부활해서 천년왕국을 살아가게 됩니다. 영원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놓고 기다릴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날 우리는 모든 눈물을 다 주님이 닦으시고 또 영원한 안식, 평안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8절에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이 두 번째 나타나시는 그때는 바로 재림 오시는 그때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고난 속에서도 낙심하지 말아야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는 내 삶이 왜 이렇지요?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어려움과 고난만 나한테 오는 것 같지요?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주는 반드시 다시 오셔서 성도들을 영화롭게 하시고, 이 소식이 우리에게는 영원한 확신이 되어져서 성도의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21절에 보면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그랬어요. 자기의 낮은 몸을 얘기할 때는 우리를 얘기하는 거죠. 우리는 낮은 몸이에요. 이 낮은 몸을 영광의 몸체로 변하게 하시는 거예요.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 낮은 몸이라는 건 뭐냐면 썩을 몸, 썩어서 없어질 몸을 얘기해요. 근데 이 몸이 부활체로서 변화가 되는 거예요. 주님 다시 오실 때.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다시 오실 그날을 우리가 기다리는 겁니다. 낮은 몸은 죽음과 질병과 연약함과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지 못할 그것을 기다리는 거예요. 이것이 성도의 부활의 소망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영원한 소망은 부활의 소망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51절과 52절에 보면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그러면서 하반절에 보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육체는 썩어 없어질 것인데 다시 부활할 그때는 썩지 아니할 육체로 다시 부활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지금 겪는 연약과 아픔은 잠시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오실 때,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새롭게 변화될 부활체로서 영광된 몸으로 영원한 생명에 참여하게 됩니다. 오늘 결론적으로 영원한 소망을 품고 사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의 소망은 하늘의 시민권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주님 재림에 대한 기다림, 또 부활의 영광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축복을 누리시기 바라겠습니다. 성도는 오늘도 믿음으로 이렇게 고백해야 돼요. 골로새서 3장 1절과 2절에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주님을 기다리며 영원한 나라를 향해 달려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수요 밤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예배를 받으시고 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사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게 하시고 온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486장